여호와여,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내 평생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크고 작은 모든 기도 제목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응답이 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건너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널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 널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널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 널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널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 널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널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 널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391장입니다.
구주 예수 나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나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네.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느헤미야 11장 1절로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9절까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디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말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하랄렐의 5대 손이며 또 마야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르세의 손자요 하시아의 증손이요 아디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며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로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메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시아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네의 아들 유다는 복음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의 이제 재배치입니다. 재배치.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을 했죠. 지켜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자꾸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불안하니까 안전한 곳에 가서 살았단 말이죠. 유다 지파 사람도 마찬가지,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텅 비어 있는데 비어 있는 곳에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힘을 다해서 성벽을 만들어 놨지요. 성벽은 튼튼하게 쌓아놨지만 아직까지도 불안을 느끼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기를 주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사람이 있어야 성벽을 지키는 거니까 여기 와서 살아라 하고 강제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누가 강제로 얘기하면 기분 좋게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강제로 우리한테 이거 하세요 하게 되면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제비뽑기라. 제비뽑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비뽑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제비 뽑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제비 뽑힌 결과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해 오는 그런 정서였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12지파가 이제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정복을 할 때에는 제비 뽑았다. 제비 뽑고 므낫세 지파는 여기 가고 르벤 지파는 여기 가고 그렇게 제비 뽑아서 그 땅을 할당을 했죠. 아간 아시죠? 아간도 결국은 제비 뽑아서 됐고 사울왕 있죠. 사울왕도 제비 뽑아댔단 말이에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왕의 후보자를 냈으니까 사울은 1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시험 경쟁률이 셉니다. 지금 입시철이라 수험생들 학부모들은 아주 마음 졸이죠. 어떤 대학은 20대 1도 되고 보통 10대 1도 되고 하지만은 12,000대 1이란 말이에요. 사울은. 그러니까 담대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담대하세요.
뭐 공무원 시험도 무슨 뭐 100대 1이다 무슨 뭐 시험 경쟁률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사울은 1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됐는데 그때 뽑히는 방법이 역시 제비 뽑았단 말이에요. 자, 풍랑이 막 일어났어요. 지중해 바다에. 도대체 풍랑이 일어날 때가 아닌데 왜 이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 배에 혹시 누구의 신의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이 몰래 탄 것이 아니냐. 그럼 도대체 그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래서 선상에서 제비 뽑았다고요.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딱. 요나를 바닷물속에 집어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다. 신약에도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죠.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룟 유다는 제 갈 길을 갔네요. 그러면 그 빈자리 골석된 자리를 하나 채워야지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 마띠아가 뽑혔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놓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일을 이루는 이가 여호와이시니라 성경에 말씀하니까 제비 뽑는 데에는 이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제비에 뽑힌 사람 중에 10분의 1을 다는 아니고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이사와라 말이에요. 이사와라. 이제 뽑혔으니까 하나님이 당신네들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것 같소.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사시오. 그래서 10분의 1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넘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자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원하는 사람.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10분의 1의 제비 뽑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그 다음에 또 누구들이 살았느냐? 자원하는 사람. 자원. 자원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자원하는 심령을 갖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자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이다 이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게. 난 어려움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바빠요. 그거보다는 제가 하겠습니다. 바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그거이 참 좋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교회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뭐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원래 현실은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난 못해요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교회를 우리가 충성하는 마당에서 하나님 나 바빠요. 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내 일을 도와주세요. 그게 아름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죠. 자원하는 심령. 시편의 51편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은 자원하는 심령과 비례한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자원하는 심령을 갖고 헌신할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즐거움이
내 심령 속에 넘치게 된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바빠요 하고 주님의 일을 못하게 되면, 안 하게 되면 찜찜하잖아요. 예. 아유, 할 걸, 그런 마음이 든다 이거예요. 그럴 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릴 테니까 부족하지 마. 그럼 하나님 내 바쁜 일도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던 갈렙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브론, 기럇 아르바 땅이에요. 헤브론은 거기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죠. 근데 헤브론을 그만 다 잃어버리고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거인족이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움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헤브론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땅인데 그 땅부터 차지해야 될 텐데 아낙 자손을 생각하고 크고 높은 성벽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 하나도 헤브론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지파가 없어요. 다들 뒷국문을 빼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요, 내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45년 전에 내 나이 40세에 하나님이 당신과 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45년 광야를 지나와서 내 나이 85세가 됐는데 나 좀 보세요. 내가 여전히 싸움이나 출입에 그 이전처럼 강건합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주세요.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헤브론 땅을 내게 주세요. 아낙 자손이 많고 그 성읍이 크고 높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헤브론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가라 하니까 갈렙이 가가지고 헤브론 땅만 정벌해버리고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누가 도와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도 도와주신다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잖아요. 억지로, 그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어도 주님이 기억하셔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또 그의 아내까지도 로마 교회의 정말 훌륭한 일꾼들로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잖아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도.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절간에 가니까 절간에 스님이 뭐 이제 그 설교죠. 우리로 얘기하면 설교죠. 근데 교회 얘기를 인용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사는 비둘기가 절간에 와서 밥을 먹더래요. 그러더니 살이 많이 쪘다고, 절간밥이 역시 좋다고 그러니까 거기 모인 신도들이 하고 웃더라고요. 교회에 사는 비둘기가, 삐쩍 마른 비둘기가 교회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절간에 와서 콩 먹어가지고 포동포동 살이 쪘다고 하니까 절간밥이 좋다고 이제 스님이 그렇게 아마 설교한 것 같아요.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불신자들이, 불교신자들이 재밌다고 크게 웃더라고요. 저도 재밌어서 혼자 크게 웃었어요. 물론 그렇죠. 교회 사는 비둘기가 비쪽 마른 비둘기도 있겠죠. 그러다가 절간에 가서 살이 쪄가지고 퉁퉁한 비둘기도 있는데, 그래서 또 언젠가 또 한번 글을 읽어봤어요. 이건 제가 들은 건 아니고 글을 읽어봤더니 재밌더라고요. 할까요 말까요? 너무 그냥 새벽에 엄숙한 말씀만 드리니까 좀 그러기도. 그래서 재미난 얘기 할게요. 이번에 이제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하고 절간하고 붙어 있는 데가 많아요. 우리 근처에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복음성가 틀어놓잖아요, 그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걸 맨날 절간에서 들으니까 절간에는 어린 동자승들이 있죠, 어린 애기들. 그 걔들이 그걸 들으면서 외워버린 거예요, 예수님 찬양을. 근데 절간에서 사는 애들이 예수님 찬양을 내놓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가사를 바꿔가지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맨날 그러고 다니면서 절간은 이제 마당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있다가 그거 안 되겠다고 애들이 벌써부터 그 뭐 예수님 찬양 그 뻔한 건데 거기에다 곡절 붙여가지고 가사 붙여가지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돌아다니니까 다들 모아놨어요. 야,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된다. 누가 저 교회 가서 저 방송 좀 꺼달라고 좀 누가 부탁을 좀 해라 그랬대. 아무도 없다 말이야. 야, 니들 가운데 갈 사람이 아무도 없냐? 그때 저 끝에 있는 동자승 하나가 손을 들더니만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더래.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자원하는 심령이죠, 그것도 자원하는 심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재미나는 것 하나의 글이 있더라고요. 네, 자원하는 건 좋아요, 여러분. 참 고마운 거는 우리 6.25 때 말이에요, 그죠? 학도병 또는 자원하는 의용군, 그분들 참 고마운 거예요. 아니 어느 누가 전쟁터에 가가지고 자기 생명 담보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쉽지가 않잖아요. 의용군 말이에요. 참 자원해서 내가 입대합니다. 내 계급장도 필요 없어요. 총 쏘는 법만 가르쳐 주게 되면 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바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자원하는 의용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훈장 줘야 돼요.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도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까지도 내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도자들이 먼저 이제 예루살렘 성안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죠.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 숫자를 세보니까 468명이 살고, 또 베냐민 지파의 저 지도자들 세보니까 928명이 살더라 이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사실 지파가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유다 지파보다 더 많네요. 더 많네요. 이게 뭐냐, 창대케 됐다 이거예요. 우리 사사기에 보게 되면 레위인이 뭐 이렇게 뭐 자기 아내 때문에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베냐민 기브아에 와가지고 그 아내가 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붙었어요. 싸웠어요. 베냐민 지파가 박살이 났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 싸우고 난 이후에 나머지 11지파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우리가 그냥 베냐민 지파를 싹 그냥 뭉개버렸네. 없애버렸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는 막 흥분을 해가지고 그냥 막 싸웠는데, 아니 다 이 싸움이 끝나고 나니까 큰일 났네. 한 지파가 그냥 괴멸이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600명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600명밖에 베냐민 지파가. 그래가지고 저 실로에서 뭐 춤추고 하는 여인들을 붙잡아가지고 아내로 삼고 간신히 이렇게 뭐 맞춰주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명이 부족해서 이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붕괴 상태에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베냐민 지파를 더 많이 부흥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 돌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12지파 가운데 제일 흥왕했던 유다 지파를 뛰어넘어서 468명보다 더 많은 갑절되는 928명의 베냐민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안에 들어가 살게 됐다. 그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없어질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흥망한단 말이에요. 번성한단 말이에요.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간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꽉 붙잡히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차고 넘치는, 사람 사는 그런 성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규모가 커져 나간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더 잘 되고, 교회도 더 부흥하고, 우리 나라도 더 부강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더 많이 확장이 돼 가지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베냐민 지파 928명 제일 많습니다. 하나님, 한때는 괴멸되어 가는 것 같아도, 한때는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도, 한때는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도, 한때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니까 다시금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국가 경제도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도 일어나게 하시고, 장년들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수의동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한반도, 특별히 북한을 변화시켜 주셔서 창검이 사라지고 영원한 평화가 정착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온 세상 열방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 제목 아래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째 주간을 보내는 저희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교회, 어두운 세상을 밝혀 주시옵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하나님이여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하루라도 속히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880, 276, 41, 959, 372번째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